우리 성도님들, 이 저녁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이제 다 가는 듯한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이 수요일날 얼음냉수 시리즈를 시작할 때만 해도 되게 무더운 때였는데 일곱 번째거든요. 오늘이 벌써 이렇게 여름이 휙 지나가고 이제 여름의 끝에 우리가 서게 되었고, 오늘 이제 얼음냉수 시리즈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때까지 한 2-3주간 정도 쉬었다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 아닙니다. 시리즈를 쉬었다가 지금 새롭게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또 가을에는 뭐 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중보기도 시리즈를 같이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고요.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오늘 얼음냉수 시리즈가 잘 맞춰지고 또 추석도 잘 새고 그리고 가을로 주님께 또 귀한 기도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그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백절불굴의 용사 100마디 뼈들이 쪼개져도 멈추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은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야성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뭐 호랑이가 이빨 빠지고 손톱 빠지고 독수리가 뭐 부리가 달아지고 발톱이 달아지, 그러한 길들여진 맹수, 그렇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야성을 잃은 것 같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왜 야성을 잃은 것 같냐? 왜? 생각해 보면 믿음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라 그러잖아요. 믿음들이 전부 이렇게 약간 좀 피상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고하다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야성이 나오거든요. 백절불굴의 신앙이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이게 피상적이고,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삶 따로, 그냥 교회에 가서는 그 믿음의 사람이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믿음과 상관없이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런 어떤 그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이제 좀 슬픈 이야기인데, 이 시대의 사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가식적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너무 이제 피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있는데 가슴 속에는, 손발에는 살아있지 않은 그런 믿음,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 어떤 이성적인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생명이다, 진짜 실제다,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진리다, 이게 나의 삶의 표준이다, 이게 세상을 이긴다, 뭐 이런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는 그런 것으로 어떤 보험, 부적, 일종의 부적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믿음은 현실적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물질과 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쏟아서 이루어가는 삶의 실제인데, 근데 믿음의 삶이 드러나질 않고,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앙, 교회,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게 실제적인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에너지, 현실화된 에너지로
이 믿음이 발산되질 않으니까 이게 이제 사회 속에 지탄을 받고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제일 간절히 바랬던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제자들이 믿긴 믿는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믿음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것을 슬프게 여기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갈릴리 이는 폭풍, 갈릴리 그 바다를 그 폭풍 이는 데를 건너갈 때 막 두려워 떨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24절 2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지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요거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게 자꾸 그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폭풍이는데 무리를 막 걷잖아요. 그때 이제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도마가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29절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님은 그렇게 그런 거를 찾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 과부와 그 재판장 나오는 불의의 청지기 비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라.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해라. 그럼 불의한 청지기조차 그 과부가 못 살게 구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 간절히 기도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응답해 주시리라.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그러나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탄식하듯이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제대로 못 믿어. 그거를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이 어떠셔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셔.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셔. 너무 그냥 흥분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가 되겠어요? 네? 제자들 예수님 죽으라고 따라다니는데 그 앞에서 이런 얘기.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이 이방인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시원케 한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길래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그걸 보고 그래도 우리도 그걸 한번 쫓아가 보자. 할렐루야. 한번 그래서 그 믿음을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리적 배경,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의 그 어떤 인물, 탐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 했던 이런 행동들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뻐하시게 되는 배경이 뭐냐면 요런데 5절 같은데 배경처럼 싹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자라난 고향입니다. 태어난 건 베들레헴인데 자라난 건 나사렛에서 있다가 가버나움에서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어떤 갈릴리 사역에 초석을 다집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어요. 가버나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저 위쪽 보이시죠? 가버나움? 이 갈릴리 쪽이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저 북쪽이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쪽이라 버려진 동네 같이 취급이 됐습니다. 저쪽은 열심당원들, 지금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장봉기한 사람들의 근거지들이 저 나사렛 그리고 저 북쪽에 갈릴리 저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왜 백부장이 있었냐면 하도 무장봉기를 맞이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군을 쫓아내고 자유와 해방을 달라 그러고 자꾸 일어나니까 여기에 로마군 주둔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로마 주둔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이나 반역을 못 일으키도록 뭐 하는 거예요? 진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주둔군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최악이죠. 그냥 서로 죽이고, 여기를 해방시켜달라 그러고, 백부장을 비롯한 주둔군들은 진압하고 그러면 식민 지배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험악하죠. 서로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 있는데 거기 누가 나와서 주님께 간구해요? 백부장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로마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보직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군단이라는 건 뭐냐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6,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6,000명이 600명씩 10대로 나누어집니다. 600명을 10대로 나누니까 6,000명 되죠. 근데 그 한 대 600명이 100명씩 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100명을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 계급으로 하면 중대장쯤 됩니다. 대위 정도 돼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 군병의 백부장은 지금의 대위 중대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파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 백부장이 되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로마인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 안 됩니다. 로마인이어야 돼요. 로마인이어야 되고 현장에서 1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군인으로. 그래서 15년 이상 복역한 사람 중에서 가장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을 백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로마 군대 한번 모습 보실래요? 로마 군대가 다 이렇게 이게 재현한 건데 이게 멋있어요. 굉장하죠. 여기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저렇게 굉장히 많아요. 훈장도 많고 이것저것 막 되게 멋있어 보이죠? 저런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이 되는데 이분들은 용감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선봉했습니다. 전쟁이 딱 나면 100명이 딱 백부장이 100명을 끌고 나가잖아요. 최선봉에 서서 싸워 나가요. 그 제일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봉급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생명수당 뭐 이런 거 다 붙여서 엄청 세죠. 그러니까 되게 잘 살았어요. 권세도 엄청났고, 왜냐면 목숨을 걸고 싸우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나를 따르라요. 병사들 보고 전진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백부장이 나가서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런 만큼 백부장들이 사망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성격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격들이 거칠죠. 세죠.
그런 사람들만 뽑으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게 백부장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감탄을 하시나? 전부 로마인이라니까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 외의 민족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상종하지 않는데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어요. 면식도 안 해요. 상대도 안 해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이 어느 날 다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뭘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당시 식민 지배지에 그 백성을 하인으로 많이 썼어요. 종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인격이 굉장히 고상해요. 그러니까 거칠고 싸납고 험악하고 이러는 게 기본적인 어떤 백부장의 모습일 것 같은데, 근데 이 백부장은 좀 달라요. 굉장히 인격이 출중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하인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이에요. 식민지의 종이에요. 정복 민족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 사랑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종을 뭐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 시대 종들은 전부 이게 소모품이거든요. 군대 소모품처럼, 무기 소모품처럼 이게 소모품이거든. 그러니까 병들었으면 쓸모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버리고 그냥 뭐 치우고 알아서 그렇게 뭐 하다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그런 때인데, 사랑하는 종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중풍병이야. 그러니까 중풍병이 죽게 된다. 이건 위급한 거거든요. 긴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쓸모가 없어진 거거든요. 나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중풍병은요, 회복이 돼도 남아요. 몸에 남아. 어디를 못 쓰게 되고 이래요. 그러면 종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든지 뭐 회복이 돼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폐품 처리하듯이 처리가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종을 사랑했고, 그리고 종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5절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종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정복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이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민족인데, 이 사람들을 식민지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거예요. 종도 사랑해 주고, 아프다고 가서 뛰어가서 저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살려달라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신앙이 뭐냐면 인격과 믿음이 일치된 신앙인 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에, 사실 지금 시대에도 가진 것, 어떤 뭐 모습 이런 것 갖고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차등을 두고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는 계급 사회거든요. 근데 이 계급 사회 속에서 자기가 월등한 민족이고 지배 민족의 사람, 그것도 종으로 쓰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된 건데, 그것도 중풍병이에요. 나도 회복이 돼도 쓰지 못할 사람이거든요, 종으로.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달려가서 고쳐달라고
한다. 그것도 이렇게 정복민족의 사람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대단한 인격이 출중한 훌륭한 믿음인 거죠. 아버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탁월하구나 하고 이제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 뒤에 또 어떤 신앙이냐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유명한 주님께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하인이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안다고 소문 들어서 알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방인이, 헬라인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족적 차별 그런 것들을 뛰어넘은 굉장한 인격의 소유자인 거죠. 그러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도 기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도록 이런 원정 와서 이런 주둔지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 민족의 신앙과 풍토를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있었던 메시아 신앙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받아들인 것이 틀림없어요. 이 내용을 볼 때 이걸 믿지 않으면 이렇게 보지 않고 그걸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짓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확신과 믿음, 보지 않고 믿고 말씀으로만 해도 이루어진다라는, 실제화된다라는 그 믿음, 이게 이 백부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보기 힘든 믿음이었거든요. 이 시대 가운데 제자들에게도 이게 없었어요. 보려고 그러고 봐도 못 믿어. 눈앞에서 그 수없이 많은 오병이어와 기적들이 이루어지는데도 봐도 잘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소문 듣고 지금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처음 만난 거야.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누가복음 뒤에 보면요,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기는 알았죠. 소문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고 우리 유대 민족이 소망하던 그 메시아인 거에 대한 그거를 알긴 알았죠. 소문을 듣고. 근데 그걸 소문 듣고 믿어버려. 와, 이게 진짜 대단한 그런 라합 같은 믿음이에요. 라합도 소문 듣고 믿잖아요. 천상천하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상천하지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도 믿게 되는데, 소문 듣고. 바로 이 백부장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말씀으로만 해도 믿는 그 신앙,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믿음입니까? 9절 보니까,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군인 정신, 군대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의 그 어떤 삶의 모습들, 군인 정신, 그리고 군대 조직 질서, 이런 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명령을 하면 부하들은 바로 듣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 세계에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대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의 세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말씀만 하십시오. 듣습니다. 나도
군인입니다. 군인도 계급 사회에 있는데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들은 곧바로 즉시 듣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요, 오라고 하면 옵니다. 말을 듣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짱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대장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이게 그냥 뭐 지금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응급 상황이에요. 그런 위급하고 긴급하고 응급한 상황 속에 비록 있지만 그 병마를 일으킨 모든 요소들이 주님이 말씀만 하면 어떻게 됩니다? 말을 듣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존경스러워요, 이게. 주님도 칭찬하셨지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오나. 이게 대단하다. 놀랍다. 이게 굉장히 충성된 거죠. 군인으로서, 이분은 군인으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이야. 말을 해도 군인 정신이야. 충성된 믿음, 정말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충성된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이루어지겠습니다. 말씀이 진짜 실제화되는 걸 믿는 그 믿음, 엄청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 믿음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그 뭐라 그러셔요?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셔요?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뭐다? 이스라엘 중 최고의 신앙이다. 누구보다? 이게 참 부끄러운 건데 옆에 제자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원래 본토 믿음인데, 제자들도 있는데 이 모든 제자들보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잖아요.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탁월하다는 거잖아요. 그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내일 당장 오실지도 모르잖아요. 오셨을 때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을 써주십시오 하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할 때 참 부끄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근데 소망하는 건 다시 한번, 근데 저는 이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의 이 믿음은 진짜 진실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의 믿음은 참 순수해요. 막 들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진실된 게 있어요. 저 이게 참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그렇죠? 부끄럽고 민망하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때 참 귀한 믿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뭐 해야겠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정말 충성된 말씀만 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실제화된다는 그 믿음. 예? 그래서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실제다라는 이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고도 보는 듯이 믿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7주간 우리가 얼음냉수 시리즈를 해왔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믿음을 보면 저도 이렇게 부끄러워요. 자화상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소망하죠. 이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해 가자. 정말 그러면서 얼마나 이 야성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관념적인 믿음, 머릿속에서만 믿음이 아니고 삶의 실제화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고 정말 병이 고쳐지잖아요.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서울제일교회 백성들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둔천동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실제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